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연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아침 일찍 나오셔서 또 찬양대로 준비하신 우리 찬양대 위에 또 예배 분주하게 오신 모든 성도들 위해 또 2층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아이들과 열심히 씨름하는 잠옷실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올해 우리가 교회에서 인사를 나눌 때 늘 하려고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 오셔서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교회 오셔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좋은 교인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고 가는 인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서양의 집들을 보면 벽난로를 사용했죠. 벽난로를 사용해서 해마다 굴뚝 청소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사람과 또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청소를 하고 다 마치고 나와서 서로 인사를 하면서 야,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군가 흠칫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얼굴을 씻으러 갔죠. 과연 어떤 사람이 먼저 얼굴을 씻으러 갔을까요? 키 크지만 호리호리한 사람, 또 키가 작지만 뚱뚱한 사람, 누가 먼저 갔을까요? 예, 예, 뚱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는 하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먼저 얼굴을 씻으러 간 것이 아니라 얼굴에 누군가 많이 검댕이가 묻어 있는 반대편 사람이 얼굴을 먼저 씻으러 갑니다. 맞죠? 그 사람을 보고 나서 내 얼굴도 얼굴에 무엇인가 묻었겠구나 생각하고 얼굴을 씻으러 가죠. 거울이 없으니 상대방이 나타나는 그 얼굴은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타인은 나와 틀린 사람이 아니라 나를 비추어주는 사람입니다. 또 타인은 내가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리투아니아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 앞에 선 주체라는 개념을 현대 철학에 소개를 했습니다. 과거에만 하더라도 타자는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했지만 타자는 그런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를 나 되도록 만들어주는 존재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죠. 그러고 보면
그 철학에 기반해서 보면 다른 사람이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그 경우에는 상대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타인이 가지고 있을 때 유난히 더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 자신 안에 그 마음이 왜 생기는지 스스로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또 반대로 타인의 모습 속에 정말 좋아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그런 모습을 내 스스로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나는 왜 이런 상황,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가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성찰해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내 스스로가 이런 사람이다 깨달을 수 있기만 하더라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나 되도록 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환하게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주님은 빛이다 라고 기록을 했죠.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그 빛 앞에 서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마음속 깊이 있는 것부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간혹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빛으로부터 멀리 했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이 어두움을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어둠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빛으로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발견하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처음에 레비나스 이론에 따르면 조금 더 우리가 나가보면 나를 맞이해 주신 주님은 나와 다른 사람도, 내 생각에 틀렸다 생각하는 사람도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맞이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맞이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 중 하나로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제자들을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교회죠. 그런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라기보다는 이방인이 훨씬 더 많이 중심으로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그것이 뭐 중요한가 하시겠지만 유대인들이 만든 교회는 율법이라는 기본 전통 속에 있던 교회들인 반면에 이방인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가르쳐서 교회를 교회되도록 가르쳐주는 교회라는 것이 좀 다릅니다.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3년 동안 가르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주고자 서신을 쓴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보다도 에베소서에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죠. 그 중에 오늘 1절부터 함께 우리가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1절에 너희라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이고 약속의 언약으로는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다. 너희 정체성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원래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만 우리도 원래는 이방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이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피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방인이 원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즉 혈연 가족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혈연 가족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14절 15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율법도 폐하셔서 둘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며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이들은 갈등 관계, 어찌 보면 중간에 나왔던 것처럼 서로 원수가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쉽게 이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다고 생각했던 율법, 그리고 율법의 해석,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전통,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곤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담을 쌓는데 이 율법과 그리고 전통이 담이 되어버렸죠. 저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니 부정한 자들이다. 율법의 눈으로만 보았죠. 반면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의인 사상, 즉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생각을 했죠.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한 가족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 늘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할지라도 약간 하대하는 입장이 있었죠. 반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생각하기를 자기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배타적으로 행동을 하니 늘 그들은 배타성을 지녔기에 거꾸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혐오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적대감을 갖게 되었었죠. 그것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당대의 성전이란 것은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성전 바깥에 울타리가 있는데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 혹은 여인의 뜰이라 했고 그 안뜰부터는 유대인만 출입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안에도 계층이 있어서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바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그 법궤 앞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
이방인과 유대인은 분명한 담이 있었고 경계선이 있었던 것이 바로 성전 문화입니다. 오죽하면 그 이방인들이 이 안뜰 안에 들어오면 돌로 쳐 죽여라 라는 자신들의 전통까지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러니 이방인과 유대인은 분명한 담과 선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것이 무너져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틀린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에베소 교회 주축이 되었죠. 이방인들 보기에 유대인은,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 율법주의자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줄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막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들에 대해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이 있었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즉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 유대인을 사랑해서 혹은 이방인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두를 사랑하셨죠. 예수를 믿는 이들 안에 담이 있는 것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 되는 것은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셨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서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이 다른데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질까요? 우리랑 제일 감정이 안 좋은 일본, 담이 무너져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 보혈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허물으셨는가?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율법으로 죽으셨죠. 더 이상 율법이 돌아가신 예수님께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은혜를 얘기할 때 율법은 더 이상 예수님의 은혜에 무기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서 말하는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은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살았던 건 이제 다 소용이 없고 한 새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새로 지어서 하나로 만드셨고 이것을 통해서 화평케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새 사람을 지은, 새 한 사람으로 지은 사람이 맞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바꿔서 실천의 모습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관점으로 볼 때 주님께서 죽음으로 허물어 버리신 경계와 담 혹은 베타의 담을 우리가 다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으로 폐하신 율법, 전통이란 명분으로 다시 율법이란 것을 세워서 경계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원래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즉 내가 만든 법으로 타인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셨으니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주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막힌 담을 무너뜨려 하나가 되어야 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며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막힌 담을 내가 먼저 허물겠습니다. 또 화평을 이룹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화평을 우리끼리만 이루면 되는 것인가? 우리끼리 평강을 이루시면 다 되는 것인가? 아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끼리만의 화평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한다라는 원어의 뜻은 완전히 화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조화로운 상태로 돌아가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으로 보면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 그 이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 중간에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전제 조건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 순서대로 똑같이 우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야 원수되었던 우리가 주님과 화목함을 이룬다라고 오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화목한 평강이 있어야 주님 안에서 원수된 우리가 다시 화목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놀라운 영적 비밀과 순서가 있습니다. 영적 흐름이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진다라는 것이죠. 아마 믿음 생활 하시면서 기도가 제일 안 될 때가 어떤 순간인가 한번 돌아보시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입니다. 물론 내가 정말 어떤 다른 물질적인 이유나 건강의 문제로 힘들었을 때는 그냥 내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어지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풀리지 않은 이 문제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관계가 깨어져도 이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차 그렇게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의 흐름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봅니다. 성도끼리 관계가 깨어지면 기도가 잘 안 돼서 몸부림치는 일, 특별히 목회자와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어하는 일,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것도 많이 봐왔습니다. 목회자한테 잘 보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관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에 이런 평안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평안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을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우리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또 하나는 건물로서의 교회, 이 두 가지 에베소서 교회 편지를 보내며 이야기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특징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다라고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앞에 그림 한번 보시면 띄워주시면 되는데요. 주춧돌이 되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교회가 서야 합니다. 동시에 모퉁이 돌은 저 옆에 교회가 교회되도록 마지막 끝부분을 채우는 옆에 부분을 채우는 모퉁이 돌 위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건물을 세워갈 때 과거의 건물들은 벽돌을 쌓아서 세우는데 저게 돌을 하나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둘, 셋 정도 빼면 건물에 위험이 생기죠. 교회는 우리가 서로 이어져가는 주님의 성전, 몸된 교회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나와 틀리다고 저 안에 돌을 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늘 성전으로 이어가 있는 교회입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저것을 그대로 보면 손이 싫다고 손이 없어서는 안 되고 발이 싫다고 발이 없어서는 온전한 몸을 이루지 못합니다. 즉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가는 평강이 있을 때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기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몸의 오장육부 하다못해 보이지 않는 모든 기관들은 몸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때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평안할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사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고 건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면서 서로 평안이 이루어져 가야 우리가 주님을 담아낼 수 있고 주님이 이 자리에 임하여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막힌 담을 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담을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무너뜨렸으니 다시 담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이루는 사람, 화해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님의 영이 임하는 바로 거룩한 교회, 하나님과 화목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도록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을 담지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 열심히 세워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몸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는 다른 무엇보다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을 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라고 떠올리면서 함께 찬양을 하며 나가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평안의 나눔, 평안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번에는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찬양을 하며 나갈 때 하나님 바로 이곳이 사랑의 나눔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또 평안의 나눔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곳에도 사랑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곳에도 평안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평안의 나눔 있는 곳에 평안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계시도. 평안의 나눔 있는 곳에 평안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평안의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막힌 담을 모두 허물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을 담지하는 교회,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 또 건강한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